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만끽하시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야기할 것도 많은데 본문도 좀 깁니다. 바로 본문 읽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모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서 3장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출애굽기 3장이야말로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인상 깊은 본문인데요. 여기서 모세가 질문하는 게 있었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첫째 질문인데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모세 자신이 누구냐고 질문한 셈인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대답을 하시죠. 왜요? 네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 말씀인 겁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나의 권위, 나의 자격, 나의 재산 등등등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러한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셨는데
그거 모세가 예전에 젊을 때 왕궁에 있을 때 한번 시도해 본 일이죠. 하지만 그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당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뽑았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보다 예전에 왕궁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때가 40세 때였는데 40세 때의 자기 자신이 80이 되어버린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가능성과 능력이 충분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때는 왕궁에 있는 왕족이었고 나이도 젊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에너지도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미디안 목동일 뿐이고 나이도 늙었고 예전과도 같은 그런 에너지도 없다. 그런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질문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40세의 모세냐 80세의 모세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40세의 모세이건 80세의 모세이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가능한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서 저 이스라엘 이끌어내서 이 자리로 데리고 와라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름 문제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하죠.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것이 바로 그 이름들이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는 이 이름들 이렇게 시작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적어도 18장까지는 이 이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문제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의 함의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신들이 많잖아요.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을 하려니까 이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그 신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려니 이름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름을 누구라고 소개하리까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말에 이 관계 대명사가 없다 보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관계 대명사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이 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인 그다. 뭐 이런 표현이죠.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느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 이 신들이 서로 간에 또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어 있는 신도 있고 서로 부부인 신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잖아요.
유일하신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름이 필요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번역이긴 한데 말의 느낌을 살려주지는 좀 못하죠.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의 느낌을 느끼려면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 다른 신들, 여러 신들 중에 어느 신이지 찾을 필요가 없어.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배려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들에게는 이름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정확하게 발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이것이 왜 여호와라고 불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이 없거든요. 다음만 쓰고 그거를 그냥 읽습니다. 아니,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읽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읽었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읽었으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조들이 이걸 읽지를 않아요. 이걸 발음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발음이 뭔지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전수되고 있질 않아요. 신학자들이 이거 원래 발음 뭐였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추정을 해볼 때 야훼였을 가능일 수도 있고 야와였을 수도 있고 예외 아니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할 뿐 정확한 발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야훼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많아서 그냥 야훼라고 생각하고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야훼라고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셨을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아마 에흐예, 좀 전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흐예가 I am이거든요. 영어로 I am. 나다. 이 말을 조금 변형해서 야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난데 나를 부르고 싶으면 야훼라고 불러. 그런데 그것이 좀 발음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왜곡되어서 전수가 되어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쓰고 있는데요. 뭐 여호와라고 그냥 읽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나다, I am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이집트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신화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갖습니다. 어느 신과 어느 신이 만나고 어느 신과 어느 신이 거래도 하고 이 신과 이 신이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신화를 보시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들 사이에서 있는 신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신화의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는 나를 부를 이름이 필요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시지만 이렇게 에흐예라는 나다라는 말을 조금 변형해서
여호와 야훼 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제시해 줄 테니 이 이름으로 나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기에 기르가스 족속을 더하면 가나안 7족속인데 여기선 기르가스 종족만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알려주시잖아요. 우선 이스라엘의 장로들부터 모으라고 하십니다. 장로들 지도자들을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건 모세가 했던 일과는 차원이 다르죠. 모세는 그냥 한 명의 애굽 사람이 한 명의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건 정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연합해서 애굽의 왕에게 지금 대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모세는요, 자기가 사람 죽인 후에 어떻게 그 다음 일을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는 자를 죽였을 뿐이죠.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세우셔서 일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모임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차원에서 애굽의 왕에게 대항한다. 이렇게 전선을 확실하게 하고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구원의 청사진까지 제시하지 않습니까? 여기 애굽에 머물러 있자는 게 아니라 이 애굽을 너희들이 차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나가서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이런 비전까지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은 리더십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예전에는 모세가 내가 왕자니까 쟤네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오히려 떠받들여 줄 것처럼 상상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이젠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구원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젠 전술까지 제시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우리가 애굽을 완전히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광야에 좀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협상안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술까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상되어 있는 반응이 있죠.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즉 하나님의 폭력이 가해지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 안 할 거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는 이렇게 평화적인 타협안을 제시해라. 하지만 쟤는 안 들을 거다. 그러면 내가 그 뒤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폭력으로 칠 테니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계획까지 다 제시를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어요? 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은혜를 주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것은 애굽인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했는데 그에 대한 보수를 다 받아서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싹 받아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종된 자들을 그냥 보내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종된 자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정신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애굽인들이 너희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킨 것에 대한 대가까지 싹 받아서 광야로 나간 후에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청사진 비전까지 제시하시면서 모세에게는 리더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행했던 행동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40세쯤 나름대로 젊고 힘도 있고 왕자고 나름대로 권위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만하면 할 수 있지 하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실패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저질렀던 그 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하시고 또 무엇을 극복해야 되는가? 저 바로가 너희들에 대해서 반대할 건데 그러한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함께 일해 주시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사실상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 지위가 무엇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세상에서 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 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의 길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정말 세상에서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서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주님께 있으며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비결이요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처럼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찾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